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다. 내 영의 상태, 또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에 비친 구원의 빛, 본문은 16장 1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에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이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내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빌립보
바울은 전혀 예상에도 없던 빌립보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 준비가 없었던, 아무 정보도 미리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갑자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오른쪽 갈라디아 지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의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유럽 쪽으로 왼쪽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드디어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때가 자주 있습니다. 뭘 해야 정말 바르게 하는 건지 인생의 선택들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결정장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정장애가 상당히 많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미지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고 저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하나는 인생 망하는 수가 있고 하나는 인생에 대박 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방면에 선배들, 또 지식 있는 사람들, 노하우 많은 또 그런 경험자들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 사람도 잘 모르고 또 수없이 상황들은 변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푸념을 하고 고민 갈등을 하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길이 있다. 최선의 길이 있다.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쭉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이미 만들어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는 꽤 큰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군사 도로들이 있고 교통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하지?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바울이 그래서 강가로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빼고 자칫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면서 또 먼 관람객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갔다. 아마 이 유태인들 회당이 없는 것은 강가 쪽에서 주로 모여서 그 예배라든가 유태인들이 소규모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결의식, 결례를 행하잖아요. 씻고 이런 것들이 그 강가에서 그런 것들이 하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결 예식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당시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가 쪽으로 가자 하면서
기도할 것이 있는가? 물론 예배와 전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할 것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립보로 갈 생각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거기 아는 사람 전화번호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숙식을 제공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그곳에 갑자기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뭐 움직이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말하고 인도하고 그것이 쉽습니까? 월급 따박따박 받아서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도 타고 이번 또 그 추석 보너스도 받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매 끼니마다 하나님 오늘 점심 먹어야 됩니다. 점심 뭐 어떻게 예배하셨나요? 누가 오면은 저 사람이 뭐 도시락까지 왔나? 밤낮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것을 찾았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한탄을 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렇게 어려운 걸 왜 몰라주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보다 사람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의지할 수 있는데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알아서 좀 해주는 걸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 뒤로 이제 잘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대학교, 어떤 직장에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학교에서 어떤 스승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 그 직장에서 나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연봉이 얼마고 보너스가 얼마고 누가 알아주고 이거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고 인생 망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까이서 늘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성으로 내 눈에 쏙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님은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이 예수님을 내가 선택해서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잘못하면 평생 지옥과 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이라든가 또는 그런 청년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지들이 만나서 좋단다 그러면 됐어 그러지 말고 또 요즘은 뭐 자녀들을 우리가 정해줄 수도 없고 또 데리고 온 사람이 싫다 안 된다 좀 그럴 수 있는 부모의 권위 입장도 사실 안 되잖아요. 부모가 일찍부터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눈이 외모의 아름다움, 세상의 것에 그럴듯한 멋있는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납니다.
사업 동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 큰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나도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줘야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틀림없이 뭔가 후회할 거리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겉으로만 봐서 남들 얘기만 얼른 듣고 하다가 평생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인데 상당히 부유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자색 옷감 장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급품, 비싼 옷입니다. 이 자색, 그 염색을 하는데 그 염료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뭐 역사에서 그 상품인가 이상은 빨간 자색 옷을 그 정승이라든지 이렇게 입고 그 밑에는 파란색을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색깔로 등급을 구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자색 옷 이것은 상당히 비싼 거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명품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처음 만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동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침례해 주세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당일에 이렇게 침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저거 재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내가 거기에 빠져갖고 앞으로 내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도 별로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내던질 줄 아는 사람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재지 말고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쟀는데 주님 안에 와서도 또 재고 이러면 돈이 뭐 100만 원이 더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뭐 이러면 1000만 원을 잃어버리냐 뭐 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꺼이 선교지로도 튀어나갈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아무나 그렇게 되고 뭐 가정을 팽개치고 그렇게 가고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좋고 또 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무조건 가슴만 뜨거워서 나 지금 갈래 뭐 애들 또 다 팽개쳐 놓고 그렇게만 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것이 아주 기도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침례를 받고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요즘 여인숙에서 묵고 있는데 그거 불편하잖아요. 우리 집 되게 넓고 큽니다. 우리 집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본문이 다 있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하지 사람의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한테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오늘 1시간 설교 들었는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와서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우리 식구들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당신들 섬기고 싶습니다. 해서 강권하여 막 끌어다가 자기 집에서 지내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가다가요?
귀신 쫓아내러 다녀야지. 그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소로 가다가 기도하려고 가는 길에 어쩌다가 점쟁이 아주 용한 점쟁이 여자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참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고 정말 희생적으로 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리다니 그렇게 헌신을 하다니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생겨서 대접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기껏 하고 오해받고 욕먹고 기껏 상처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 그런 것도 없고 조금만 하면 반갑습니다. 교회 오셨네요. 뭐 하고 뭐 조금 헌금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럴 일 없지만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써 살려고 하면 그런 일은 거의 몇 번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앞에서 16장 13절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는데 16절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다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4명입니다. 4명이 일행이 돼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또 일행이 됐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4명이 이렇게 이제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랑은 이제 우리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냥 바울도 불쌍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갈지어다 하고 막 바로 하고 다 고쳐주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일이 바빴는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며칠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막 계속 그 희한한 귀신의 소리 막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건 100%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거 딱 써져 있잖아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느니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심히 괴로워해서 보고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나올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귀신이 쏙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맨정신이 되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이 사실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옳은 소리라고 해서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좀 권위 있는 사람, 진지하게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귀신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은 옳은 소리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귀신은 사람을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복음을 결국 방해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도를 나중에는 교묘하게 해서 넘어뜨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귀신은 나가라 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했을 때 귀신이 싹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한 점쟁이들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 강신무들, 귀신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 이제 그런 무당들은 귀신의 그런 무슨 귀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소리도 들리고 보인다 그래요. 심진송의 그런 책이라든지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요즘은 그 역학이라든가 그런 걸 공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되고 깨달음을 얻고 해서 점치는 것도 있죠. 주역을 한다든지 명리학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는 타로라든가 토정 비결이라든가 사주라든가 이런 것은 꼭 귀신이 들려서만은 아니라 어떤 그런 그 책자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괴를 논다든지 하면 이제 그것들이 서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물론 그걸 만들어서 또 저술한 한 사람은 귀신의 그런 또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상당수들은 컴퓨터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은 돈을 벌게 하는 산업으로 지금 그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이 강신무에서 그 접신을 해서 신이 그에게 이제 들어와서 그거를 눈에 실제 보이고 들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가서 제가 당선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이걸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정신없는 그런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기업인들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그런 어떤 신적인 그런 부분들에 홀랑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론만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맞네 틀리네 정보라든가 판단만 많습니다. 기도해서 돼버리면 해결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러면 되고 안 되고 뭐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이러고 저러고 밤낮 그런 거 따지다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보다도 못한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온전하게 했는데 당연히 그것은 박수를 받고 산 사람을 살렸는데 귀신의 노예가 됐던 여자, 그 주인들에게 이용당했던 여자, 한 번 복채만도 50만 원, 100만 원씩을 받고 아주 돈벌이 떼돈을 벌었다. 성경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떼돈이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기록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귀신에서 놓여놨구나 이런 걸 축하기보다 돈줄 끊겼네. 이제 제가 돈 안 벌어오면 우리 손해인데. 사람들은 많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떠실까요? 한 사람이 정말 100억보다 10억보다 중요할까요? 한 사람이 조금 온전치 않아도 내가 부려먹기 좋은 그런 것이 계속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정말 사랑의 섬김의 대상입니까? 돈 잘 벌어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결혼관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종의 주인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익이 돈줄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아에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을 데리고 가서 근데 이 사람이 귀신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박수 받을 일이죠. 늘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갖다 붙여서라도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골칫덩어리예요. 소요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 희한한 풍습을 지키라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면서 그냥 즉결심판으로 엄청 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 못 보던 애들이네. 아이고 이네 뜨내기구만. 그러면서 막 패고 야 감옥 깊은 데 집어넣어버려 저것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을 살렸는데 주님의 일을 순수하게 했는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얻어맞고 돈 손해보고 내 골병 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별로 안 한 사람은 뭐 그럴 일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고 뭔가를 해봐야 그런 것이 이제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이렇게 신실하게 했구나. 그래 네가 내게 이런 복을 주마. 그럴 때도 물론 있으시죠. 그러나 안 그럴 때도 종종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 시간에 뒹굴어도 좋고 헌금할 돈으로 가족들 식사하거나 다른 거 해도 되고 뭐 다른 거 하면 여행 가도 되고 얼마나 예수 안 믿으면 편합니까? 근데 괜히 왠지 캥겨 주일날 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 종교적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기 있어도 불편하고 저기 있어도 불편하고 늘 종교라고 하는 굴레를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생명입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참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명언이 내게 경험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까?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겨우 그거? 뭐 겨우도 아니지만 그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거는 나중에 보장만 된다면 80세 넘어서 해도 되는 거고 지금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어서 오늘 기쁨이 있고 오늘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 뭐 반쪽 신앙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런 영혼들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없고 내세만 있는 그런 종교인.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해서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좋아 죽겠고 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별로 읽지도 않고 맨날 교회에서 들은 설교는 뭐 이런 거 조금 뭐 평생 하면 설교는 맨날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다 애들부터 그냥 다 알아먹어야 되니까 맨날 제일 쉬운 얘기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의 삶에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하나님이 한 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거는 넘어가겠는데 갈수록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이 깊은 곳에 했는데 거기에 발에 착고 족쇄를 뭐 나무로 된 거 구멍 파가지고 그 나무 다리 해서 그 발 끼워놓고
그거 자물쇠로 잠궈놓고 뭐 제대로 일어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데 이런 데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의 상태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캄캄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밤중일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 왜 이러는 거예요? 역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도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까지 더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찬송의 소리. 딴 사람들도 들을 수 있다. 쟤들 미친 거죠. 뭔지도 아는 거야, 쟤들. 억울하게 감옥 지금 들어와서 쟤들 예수 믿더니 그냥 완전 갔구만. 남들은 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한다. 여러분들의 삶이 해도 더 꼬이기만 할 때 끝까지 기도해버리고 찬송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우물하고 그냥 하지 말고 소리를 크게 내서 우리의 영이 소리를 크게 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도 속으로만 웅얼웅얼하고 묵상기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통성기도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파워를 저희가 느낍니다. 통성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해본 사람들은 그게 딱 가슴에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리를 때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는 때로 말하듯이 기도를 아시죠? 하나님 뭐 하다가 조는지 기도하는지 하나님 뭐 하고 맨날 그냥 똑같은 레파토리 뭐 그거 뭐 레코드판 돌리는 건지 내 마음을 쏟고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어서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 미치겠어요 어쩌라고요. 나는 그렇게 돼야지. 내가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는데 무슨 고상한 척 합력에 선을 이루시겠죠 주님. 그 나중에 됐을 때 하는 얘기고 기도도 아니고 묵상도 아니고 무슨 자기 최면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고 오히려 그것이 찬송으로 바뀌고 그러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근데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이렇게 되나요? 지진 강도 8짜리가 오면은 이렇게 옥문은 부서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에 착고를 해서 자물쇠 채워놓은 게 강도 8짜리 지진이 나면 자물쇠가 열리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필요한 곳마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때 지진이 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하나를 더 말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간수가 야 이것들 다 도망갔구나. 저 사람 형벌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아이 죽어야겠다. 자살하려고 하니까 잠깐 우리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간수 그리고 그 식구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요? 여종 귀신 쫓아낸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굉장히 기가 막히게 고생하고 또 터지고 골병 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얻는 것은 빌립보의 앞에서는 루디아 가정을 얻었고 이번에는 간수의 가정을 얻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일에서 아유 일이 좀 잘 됐구나, 하나님이 기억해 하셔서 해결해 줬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피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졌고 교회당은 담임 목사의 피 위에 세워진다. 제가 이 리모델링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조용한데도 뭐 하면 막 서로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했다가 오후에 와서 보면 또 허물고 다르게 하고, 왜 그래요? 그럼 저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럼 또 이렇게 했다가 막 헌금 내고 막 하는 사람들 하도 많다 보니까 교회에 가기 골치 아픕니다. 근데 교회 당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훨씬 좋고, 근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모두가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뒷날 보니까 우리가 좀 오버한 것 같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대장이 야 쟤들 풀어줘라, 풀어줘. 그러니까 이제 밑에 와서 우리 대장이 풀어주라는데요, 나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정식 재판 합법적인 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개패듯이 패서 이게 막 터지고, 성경에도 막 힘이 많이 맞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니 그냥 나가라고? 웃기고 있네. 안 돼. 대장 오라고 그래. 대장이 와서 나한테 싹싹 안 빌면 난 안 나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당차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요? 기분 나빠서요? 보상 받으려고요? 와, 저거 전한 사람들 우습게 봤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쟤들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간순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문제 해결되는 게 급급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지진이 나서 풀렸어요, 해방됐어요, 자유로워졌어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가요? 뭐 자신에게는 대단하지만 남에게는 뭐 그게 그거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하면 좀 좋고, 뭐 친한 사람들이 또 뭐 좋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말 딴 데로 갈까 어쩔까, 뭐 왔다리 갔다리, 그런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몸인 그 교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과 어떤 주님의 헌신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일을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았는가?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기쁨이 됐는가? 그것이 되는 것이 신앙이다. 내가 이렇게 뭘 해서 쓰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한테 뭘 했어요. 그래서 안 알아주면 엄청 서운해져 버리고,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